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73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2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아멘. 포도나무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는 결혼하기 전에 한 7년 반 정도, 정확히 세보니까 7년 반 정도 됐습니다. 7년 반 정도를 박보영 목사님과 함께 공동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들어가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마음을 먹었냐면 1년만 있다가 나는 이제 나가야지. 왜냐하면 전혀 제가 꿈꾸고 소망하고 기도하던 사역이 아니었거든요. 항상 그렇잖아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 돌보는 사역을 우리는 특수사역이라고 이름 지어놓고 마치 특수하고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처럼 따로 띄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부터 바꿔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당연히 그것을 해야지 왜 특수한 사람만 하겠습니까? 어쨌든 근데 그 당시만 해도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특수사역은 나랑 어울리지 않아. 나는 잘 못해 라는 생각으로 1년 있다 나가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첫째, 박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참 신앙적으로 많은 감화를 받았고, 둘째로 또 그곳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정말 깊은 관계를 맺으면서 나 이제 여기 살아야 되나 보다 라는 생각을 잠깐 품었는데 여기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눈 떠보니 여기까지 이렇게 왔어요. 자, 어쨌든 좋든 싫든 간에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 속에서 그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처음에 막 하나님 음성 듣고 막 은혜로운 어떤 상황 속에 강권적인 인도하심을 받아 들어가면 사람이 기대하기를 이제 놀라운 일이 벌어지겠구나라고 생각했지만 저의 삶은 그때부터 처절한 인간 군상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전 20대 때 다 끝낸 것 같습니다. 처음 이제 신학교 들어가고 가슴 뜨거운 청년으로서 이상적인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를 꿈꿨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제가 그 당시에 집에 가지고 있던 모든 옷, 양말, 소유품을 이만큼 몇 박스를 안성에 있는 저희가 살던 교회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속옷 빼고, 속옷도 같이 입을 수는 없으니까 속옷 빼고 뭐라고 선언했냐면 남자애들 보고 야 이제 우리는 형제니까 내가 다 갖고 왔어. 같이 쓰자라고 얘기했어요. 저 진짜 착하죠? 네. 진짜 바보였어요, 바보. 이거 같이 쓰자라고 얘기했어요. 같이 쓰자 그래서 바보가 아니라 인간이 뭔지를 몰랐던 거죠. 우리 똑같이 쓰자, 우리는 형제니까. 시도가 참 좋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박스채로 몇 개를 갖고 왔어요. 그러나 한 달도 안 돼서 이게 안 되는 거라는 걸 철저히 깨달았습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했죠. 옷을 입고 또 깨끗이 팔아놓고 갖다 놓고 서로 이렇게 아름답게 돌려있는 모습을 상상을 했는데, 예를 들어 옷을 10벌을 갖고 왔으면 한 벌도 돌아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입고 있나 보면 그렇지도 않아요. 어디다 쑤서박혀 있다든지 어디 걸레처럼 널브러져 있다든지, 어느 날은 나가려고 그러는데 입을 옷도 없고 양말도 없는 거예요. 차라리 훔쳐나가면 몰라.
그렇게 하면 할 말이라도 있는데 뒤져보면 어디 옷장 진짜 어떻게 여기를 찾아서 넣어놨냐. 그 열정이 있으면 빨았다 싶을 만큼 그런 데다가 옷을 쑤서 박아놓고 정말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 이거 안 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어린 나이에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만들어 놓은 사회 구조 중에 정치 이념 중에 가장 성취되면 퍼펙트한 게 있습니다. 뭘까요? 공산주의예요. 여러분 공산주의. 그게 성취만 되면 퍼펙트인 거예요. 부자고 가난하고 없이 모두가 평등해요. 모두가 혜택을 받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죠. 인간의 욕심을 간과한 거예요. 인간의 본성을 간과한 거예요. 그래서 시도는 좋았지만 이게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걸 역사가 증명했습니다. 지금 자기가 공산주의라고 하는 나라 중에 제대로 공산주의 나라는 아무도 없습니다. 다 자본주의 체제로 경제 체제는 다 바꿨어요. 통치 체제만 사회주의로 갖고 있는 거죠. 안 되는 거라는 거죠. 인간의 본성 때문에. 아무리 박보영 목사님 밑에서 살아가는 저희였지만 결국 선한 사람 세상에 없다. 아무리 위대한 귀한 종 밑에서 한솥밥 먹고 자랐어도 결국 다 예수님이 우리 위해 죽으셔야만 하는 우린 처절한 죄인이구나 라는 걸 하루하루 깨닫는 날들이었습니다. 물론 저도 해당되는 거죠. 남들이 아니라 저의 모습을 보면서도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특별히 깨닫게 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 따라하겠습니다. 붙어있음의 법칙. 붙어있음의 법칙입니다. 붙어있음의 이건 안 따라하셔도 됩니다. 붙어있음의 법칙이 뭐냐? 잘하든 못하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공동체 안에서 함께 가면 결국 더디어도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더디어도 뭔가 되더라는 거예요. 느리고 부족해도 안 붙어있는 것보다 낫더라는 거예요. 처음에 사택에 들어오면 누구나 흥분합니다. 이게 일상적으로 잘 살다가 들어온 친구들이 아니라 대부분 인생의 출발점이 다른 어두운 곳에서 살다가 온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있다가 사택이라는 곳에 오면 처음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도 잠시고 흥분이 식어가고 감사가 사라지기 시작하면 그 안에 예전에 있던 습관과 더러운 행실들이 다시 유혹하면서 올라오겠죠. 또 도둑질하고 싶고 또 집 나가서 질펀하게 놀고 싶고 또 내 맘대로 살고 싶은 생각이 불쑥불쑥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갑자기 사택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조금씩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벽 예배 가야 되지, 철야 예배 가야 되죠, 토요일 날은 중고등부 예배 가야 되죠, 주일 날은 예배 드려야 되죠. 이것저것 하고 싶은 것보다 못하는 게 더 많은 거예요. 삶이 규격화돼서 정해져 있으니까 이게 애들이 힘든 거예요. 얽매인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나 자신에 대한 실망도 동시에 찾아와요. 나는 왜 이거를 못할까? 저 사람은 하는데 왜 난 안 될까? 그런 자괴감 들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거죠 애들이. 그러니까 마음속에 어떤 절망이 치고 들어와요. 난 안 되나 보다. 난 어쩔 수 없다 라는 생각 속에 이런 생각에 꼬리를 물다가 결국에는 이게 행동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결국은 집 나갑니다. 처음엔 작은 것부터 해요. 갑자기 그런 생각에 머무는 순간 확 일을 저지르는 게 아니라 PC방 가기 시작해요. 어디 가서 담배 피기 시작해요. 작은 것 하나부터 하다가 이게 큰 문으로 열려서 인생이 무너지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동일한 이런 생각 안 하고 산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박보영 목사님 같이 정말 그런 어디 갔다 왔는지도 여러분 제가 얘기하면 이단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제가 박보영 목사님 처음에 너무 무서웠어요. 제가 어디 갔다 왔는지 다 아는 거예요. 어디 있었는지도 다 아는 거예요. 뭘 했는지도 다 아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안성에 갔을 때 깜짝 놀란 게 목사님 차만 나타나면 애들이 다 도망가더라고요. 왜 그래 그러니까 목사님 우리가 뭐 한지 다 안돼요. 그래서 뭐 이런 게 다 있어. 막 처음엔 그랬어요. 그런 거를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으니까. 근데 제가 예를 들어서 방 안에 딱 들어가 뭔가 이렇게 잘못을 하고 방 안에 딱 들어가서 사람이 은큼하니까 아닌 척 하잖아요. 난 안 그런 척 하잖아요. 그럼 목사님이 가만히 있다가 저를 딱 쳐다보시고 안경이 요만큼 내려가 있어요. 너 내가 기도하면 자꾸 너 어디에 가 있더라. 이렇게 얘기하면 뭐를 했는지 얘기 안 해도 어디라고 얘기하면 누가 알아요? 내가 알잖아요. 너 자꾸 그럴 거야? 이렇게 하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게. 예? 뭘 했는지 다 알고 뭘 원하는지 다 알면 사람이 살고 싶을까요? 나가고 싶을까요? 예? 되게 힘들죠. 벌거벗고 사는 것 같고. 그렇게 박보영 목사님이라는 분 밑에서 살면 이 내면의 속까지 속된 말로 진짜 다 까발려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럽고 누가 나 잘한다 이 정도면 됐다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나는 안 되나 보다, 나는 쓰레기구나, 나는 구원받았나, 별 생각들 다 하면서 정말 그렇게 하루하루 산단 말이에요. 그러나 똑같이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어쩔 수 없구나라는 생각이 있지만 그래서 나는 끝났다가 아니라 이렇게 결론을 내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결론을 내지만 끝까지 변화해 보고자 몸부림치고 싸움을 포기하지 않고 붙어있는 사람은 결국 변화의 길로 들어서더라는 것입니다. 부족하고 더디지만 반드시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거기서 붙어있음의 은혜를 배웠습니다. 아무리 출신이 열악하고 근본적으로 가진 것이 없어도 믿음의 동료들과 함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걸으면 넘어지고 자빠지는 부끄러운 시간들 많지만 결국은 함께 변화되어 가더라는 것이죠. 선교사로도 나가 있고 다락방에서도 섬기고 고아원에서도 섬기고, 여러분 출신들 하나하나 뒤지고 보면 거기 있을 사람이 아니지만 함께 붙어 있고 함께 은혜 안에 끝까지 머무르려고 마치 자기 고관절이 분지러졌어도 하나님 발 놓지 않고 붙들려 있었던 야곱이 결국은 이름이 바뀌는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붙들리고 매달리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붙어 있음의 은혜예요. 그런 의미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가고 죽으나 사나 비거나 눈이 오나 잘하나 못하나 공동체와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멘. 끝까지 안 하시죠? 공동체와 함께 하는 것이 귀한 것이에요. 아멘.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물어본다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왕년 없는 사람이 어딨나? 예. 왕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옛날에 은혜 안 받아본 사람 어디 있어요? 옛날에 은사 안 받아본 사람 어디 있어요? 옛날에 정말 교회에서 한 가닥 안 해본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런 거 다 있죠. 근데 지금은 푸시시하고 지금은 교회도 안 나오고 지금은 믿는지 안 믿는지도 소식을 모르겠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우리 주변에. 신앙은 지금 나타나는 현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가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왕년 없는 사람 없습니다. 왕년 자랑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인생은 없어요. 오늘 내가 살아있느냐, 오늘도 내가 전진하고 있느냐, 끝까지 가서 그곳에서 만날 것이냐, 그것이 우리 신앙의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주님 붙들고 끝까지 선한 싸움 싸우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원수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 주님께로부터 떼어놓으려고 발버둥칩니다. 마귀는 거짓말의 명수예요. 오늘도 거짓말로 우리를 속여서 결국엔 하나님 안에 거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실제로 물리적으로 우리 끌고 가서 죄질 수 있게 하나요? 못하나요? 이게 지금 고민할 문제입니까? 마귀가 진짜 여러분 밤에 와갖고 막 끌고 가요? 안 그러잖아요. 마귀는 미혹할 뿐이에요. 그리고 그 미혹에 속아 내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들어갈 무저갱에 왜 우리도 들어가느냐? 공범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에 속아서 내가 내 발로 간 거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마귀가 하는 일은 속이는 거지 우리 목덜미 끌고 못 갑니다. 마귀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미혹을 분별하고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이 예배 가운데 오셨지만 지금 다른 생각이 자꾸 나고 내가 지금 두고 온 세상 일에 대해 고민하고 있고 아직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대하여 걱정하고 있고 그래서 결국은 미혹당하여 이 예배에 하나도 집중하지 못하는 영혼 없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어떻게 미혹합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왜곡된 생각을 집어넣어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영원하신 말씀에 대해서 왜곡된 생각이 치고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사라지는 거죠. 넌 버림받았어. 너 죄 때문에 그래. 하나님도 이거는 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온갖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왜곡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불신하게 되고 신실하심을 불신하게 되고 우리 속 깊숙이 그런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여러분 승리하는 신앙을 원하십니까? 그럼 끝까지 하나님 신뢰하셔야 돼요. 우리의 진짜 믿음은 푸른 초장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진짜 믿음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의 진짜 신앙은 가나안에서 확인되지 않고 광야에서 확인되는 것입니다. 광야에 있어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어도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다윗의 노래를 보십시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요? 뭘 믿는 거예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눈으로 보면 죽을 것 같거든요. 오죽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하겠습니까? 얼마나 죽겠으면. 그러나 그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때문에 나 이제 죽네, 나 곧 죽네가 아니라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않는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해 주신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령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보는 대로 해석하고 느껴지는 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분명하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사단의 거짓말에 계속 속으면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다 사라지고 불신과 저주와 절망만이 우리 인생에 가득 임할 수밖에 없죠. 마가의 다락방 성도 여러분은 특별히 집회에 파묻혀 사시는 분들입니다. 그렇죠? 어디 가서 나는 내 인생에 참 어디 집회를 좀 했으면 좋겠어. 집회가 모자라 그런 분들 계세요? 집회가 너무 많아요. 저도 죽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네. 집회가 너무 많아요. 은혜도 많이 받고 있어요. 삶의 변화도 경험하고 있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또 나를 죽이는 것들이 스물스물 기어 올라오는 것들을 우리가 느끼죠. 이런 상황에서 이 정도면 됐다, 적어도 남들보다 낫다, 웬만한 건 자신 있다 라고 방심하는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전쟁은 언제 끝나나요? 주님 오셔야 끝납니다. 내 딴에서 언젠가 내 인생의 어느 순간에 승리하겠지? 작은 죄들에 승리할 수 있지만 육신을 벗어야 그게 진짜 승리입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계속 싸워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주님 편임을 증거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전쟁이 끝나지 않았는데 혼자 칼을 칼집에 꽂아 넣는다면 우리는 적군의 총탄에 적탄에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실제로 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났을 때 이제 집에 돌아가기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전쟁이 끝나니까 군인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너무 좋죠. 너무 좋아서 까불고 놀다가 무장에 해제했다가 죽은 사람도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술 먹고 놀다가 함부로 돌아다니다가 전쟁이 끝났는데도 집에 돌아가기만 하면 되는데도 군기가 해이해져서 죽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았대요. 여러분, 영적 고삐를 느슨하게 하셔서는 안 됩니다. 마귀는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하나 내주다 보면 결국엔 에라 나도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원상태로 다시 주저앉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반드시 끝까지 붙어 있어야 합니다. 먼저 가세요 주님, 뒤따라갈게요, 이가 아니라 주님 나 좀 데려가세요. 나 부끄럽고 부족하지만 나 좀 붙들어 주세요 라는 이 간구로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말 꼭 믿으세요. 이건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붙어 있으면 반드시 됩니다. 약하고 추해도 주님 정말 옷자락 붙들고 놓지 않고 버티면 얘 진짜 징그러운 인간이네 하고 쳐버리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삶을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한 싸움이 다 마쳐지기까지 주님 안에 항상 거하시고 주님 붙들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오늘 포도나무의 비유, 포도나무의 비밀, 요한복음 15장 말씀은 이 붙어있음의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정말 잘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을 우리가 1절부터 12절까지 읽었지만 주님 안에 거하라라는 말씀 참 많이 하십니다. 그렇죠? 예, 주님 안에 거한다는 말 제가 있다면 있는 겁니다. 추적하지 마세요. 많이 나와요. 예, 제가 찾으라기 전까지는 성경 보지 마십시오. 주님 안에 거한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대체 뭐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걸까요? 이건 되게 신비한 현상이 아닙니다. 성경에 말씀하세요.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라고 그러셨어요. 자, 9절 10절 볼까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래요. 뭐가 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겁니까?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인데 주님의 계명은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주님 안에 거한대요. 아무리 기도원에서 혼자 뜨겁게 상층천을 오가도 그게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님이 얘기하십니다. 주님 안에 언제 거할 수 있다고요? 서로 사랑할 때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 안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예, 분명히 솔직하잖아요. 사랑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저도 밤마다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솔로몬에게 주셨던
바다의 모래와 같은 넓은 마음을 주십시오. 바다의 모래사장같이 넓은 마음을 주셔야 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모래 하나 같아요. 마음이 사랑 안 되는 사람 때문에 고민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잘 안 되고 힘드니까 슬쩍 놓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관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럴수록 더욱 힘써야 합니다. 마귀가 속이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은 살아낼 수도 없는 법을 주셨네. 버겁고 힘든 거 주셔서 지키지도 못하는데 이거 못 지키면 뭐 찍혀 불에 던지운다고, 이거 안 하면 그리스도인 아니라고, 그럼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런 마음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으셨어요 없으셨어요? 그래요. 저만 있는 걸로 해요. 그럼 제가 나쁜 놈입니다. 그런 마음 가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거 진짜 어떡하라는 거야. 이거 지킬 수 없는데. 지금은 이제 제가 따로 결혼을 해서 따로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담이 좀 덜하지만 박보영 목사님 같은 분이랑 살면 계속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못 지키면 다 들켜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주님이 이거 할 수 없는 것을 줘놓고 살아내라고, 아니면 큰일 난다고 협박하는 것 같은 느낌, 저는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지금에 와서 분명히 느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믿음의 싸움입니다.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인내심과 결단의 싸움이 아니라 믿음의 싸움이에요. 우리가 할 수 없다고 불신이 들어오는 순간 그때부터 진짜 못하는 겁니다. 안 합니다. 우리는. 그렇죠. 그러나 나는 못하지만 주님이 하시는구나, 나는 약하지만 주님이 성취하실 것이구나 라는 믿음이 들어오면 부끄럽고 더뎌도 한 걸음 내디딜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일하시는 주님을 보는 것이죠. 몇 번 해보고 못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반드시 할 수 있음으로 주신 것이고, 그 말씀을 주신 주님께서 친히 우리 안에 일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끝까지 신뢰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 붙어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착각하죠. 뭔가 완전히 이루어야 된다고 착각하죠. 박보영 목사님이 하시는 수준, 무슨 손영원 목사님이 하시는 수준을 해야 사랑을 이룬 것이라고 착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욕을 10번 하던 사람이 훅 처먹어가지고 욕 8번 하면 주님이 야 그걸로 되겠냐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십니다. 아멘.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우리의 작은 걸음 하나라도 주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주님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 진토임을 아신다고 그랬거든요. 캐봤자 진흙덩어리예요.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걸 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닮아가려고 애쓰고 한 걸음 내딛는 것을 주님은 보좌에 벌떡 일어나셔 보신단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잘 안 돼도 끝까지 하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고자 하는 거예요.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께 붙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자꾸 넘어지고 실패할 때가 있어요. 문제는 뭐예요? 넘어지고 실패하는 건 기정사실이에요. 인생 사는 날 동안 내가 몇 번 넘어졌냐 카운트할수록 희망이 생길까요? 절망이 올까요? 절망이 와요. 줄지를 하나. 그렇죠? 2017년과 18년에 넘어지는 횟수가 비슷비슷합니다. 줄지를 않아요. 이거 카운트하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하면 할수록 주님 안 바라봐지고 부끄러워서 고개만 숙여지는 거예요. 자꾸 넘어지고 실패할 때마다 자꾸 마귀가 낙담하게 하죠. 포기하라 그러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붙어있음의 은혜가 있다고 그랬죠. 붙어있음의 은혜를 오늘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구절로 비유해서 표현하자면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들어주시는 은혜가 있다. 이 들어주시는 은혜가 뭐냐? 오늘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배역을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시고 예수님은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뭐래요? 가지다. 하나님은 농부, 포도나무는 예수님, 가지는 우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포도나무를 농사짓는 분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이 농사지으시죠. 그리고 포도나무가 양분을 빨아들여서 가지로 보내고 열매는 가지가 맺습니다. 자, 이 배역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 헷갈리지 않아요. 자, 그런데 2절에 보면 되게 살벌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뭐랍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제거해 버리신대요. 잘라 버리신대요. 아유, 되게 살벌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농부인데 가차없이 자른답니다. 열매를 못 맺으면. 그런데 이 말씀의 원뜻을 잘 알아야 돼요. 붙어 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면 왜 주님께 붙어 있으라고 하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내 안에 거하래요. 나한테 붙어 있으래요. 근데 열매를 나한테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데요. 근데 왜 열매를 못 맺는 가지가 왜 나오냐고요. 근데 왜 붙어 있으라고 하냐고요. 말이 안 맞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 가세요? 자, 잘 들으십시오. 왜 주님께 붙어 있으라, 주님께 거하라고 하시면서 열매를 많이 맺을 거라고 하시면서 왜 열매 못 맺는 나무는 끊어버리겠다 하시겠습니까? 그럼 붙어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제거해 버리신다라는 말의 원뜻은 따라하겠습니다. 들어주신다. 들어주신다는 뜻이에요. 이 들어주신다라는 뜻의 헬라어가 성경에 많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 이 모든 단어들은 다른 부분에서는 다 들어주신다, 고여주신다, 붙들어주신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15장만 헬라어에서 라틴어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문화적 배경이 이해가 안 돼서 제거된다고 번역이 됐습니다. 이해가세요? 제가 지금 그럼 성경이 틀렸다는 거예요? 예? 제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거라고요. 알겠습니까? 자, 성경은 주님의 영감을 받아서 사람이 썼죠.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 옮겨 쓰는, 옛날엔 복사기가 없으니까요. 옮겨 쓰는 과정에서 잘못될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왜냐? 연약한 사람의 손을 통해서 쓰여졌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전해지고 번역되는 과정 가운데. 그렇죠? 언어가 다르니까요. 자, 그래서 제 말은 성경이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바르게 해석을 해야 바른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열매가 안 맺으면, 열매를 못 맺으면 바로 제거해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들어주신다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거는 이스라엘의 농사 배경을 모르는 상황에서 수백 년 후에 헬라어로 번역이 되고 라틴어로 번역이 되는 과정에서 배경을 모르고 번역했기 때문에 그냥 제거한다고 쓴 거예요. 여러분, 열매를 못 맺는 나무는 제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포도 농사는 어떻게 짓느냐? 여러분, 지금은 포도를 어떻게 해요? 포도가 나무에서 나요, 덩쿨에서 나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군요. 포도는 덩쿨에서 자랍니다. 덩쿨 타고 올라가요. 자, 오이처럼, 참외처럼, 그렇죠? 자, 그리고 제가 어릴 때 할머니가 농사를 지셨는데 오이를 키우실 때 그냥 놓지 않으시더라고요. 이렇게 줄을 대두시더라고요. 이게 씨줄과 날줄로 이렇게 줄을 딱 치면 오이가 타고 올라가서 거기서 막 열리더라고요. 포도도 마찬가지로 Y자로 해가지고 대를 대주면 그거를 타고 올라가서 포도가 열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옛날 이스라엘 시대 때는 그런 농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철사 같은 거로 묶어줘야 되는데 그렇게 묶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죠? 그냥 땅에 자라는 거예요. 수박처럼 참외처럼. 덩쿨 식물인데 땅에 자라요. 근데 땅에 자라다 보면 쭉쭉 뻗어나가다가 포도가 땅에 닿습니다. 열매가 땅에 닿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금방 무르고 썩는 거예요. 더군다나 어떤 포도에서는 발화가 돼가지고 거기서 또 포도가 나와요. 그럼 양분이 나뉘어지겠죠. 제대로 된 포도가 맺혀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매일매일 포도 농사 짓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요? 바닥에 닿는 포도는 들어주는 거예요. 들어서 밑에 돌을 고여주는 거예요. 바닥에 닿지 않도록, 썩지 않도록, 죽지 않도록, 엄한데 뿌리 내리지 않도록 고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 보면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고 그랬죠. 깨끗하게 한다는 건 빡빡빡 닦는다는 게 아니라 전지가위로 쳐준다는 거예요. 양분이 다른 데로 흘러가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모든 에너지가 영적인 곳에, 성장하는 곳에 쓰여야 되는데 혈기불일인 데 쓰이고, 우리가 옛 습관에 자꾸 가고, 주님이 우리 자꾸 치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건 우리를 죽이려고 치는 게 아니라 참 열매 맺게 하려고, 더 많은 열매 맺게 하려고 쳐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농부이신 아버지가 야, 여기 땅 해가지고 땅에 닿는 놈들은 탈락 딱 찍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열매 맺게 하시려고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다시 말해 부족하고 연약해도 물르고 터져도 끝까지 주님께 붙어 있으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늘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도 다 주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장래일도 다 주님의
은혜의 힘을 믿으시죠? 아멘. 여기 중에 누가 죄 없고 인내심 좋고 끈기와 노력이 남들보다 투철해서 여기까지 온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으세요? 다 자빠지고 넘어지고 예수 믿고 나서도 성령 받고 나서도 별짓들 다 하고 살았지 않습니까? 수십 번 버림받아도 시원찮은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한량 없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믿어 주시고 기회를 주셔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아멘. 제가 20살 때 박보영 목사님 만나서 이제 무언가 되려나 하는 마음으로 아주 가열차게 사역을 시작했지만 살면서 참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박보영 목사님 처음 만났을 때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이 널 데려가서 가지를 치라고 하셨다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그게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고 나같이 훌륭한 인물에게 가지가 어딨나, 교만 떨다가 아직도 가지가 너무 많이 남아서 끝이 나지 않습니다. 가지밖에 없습니다. 열매가 안 맺히고. 근데 계속 가지를 침을 당하는데 점점점 좌절이 되고 절망이 되더라고요. 이거 내가 종의 길 가는 거 맞나? 내가 이래도 되나? 점점 저조차도 저를 별로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더라고요. 곤두박질 치더라고요. 이 가지가 언제쯤 닫혀질까? 정말 오늘도 눈물로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젊음의 때에 20대 초반에 전도사임에도 불구하고 죄 가운데 빠지고 자꾸만 비틀거리는 제 모습이 너무나 한심하더라고요. 주님은 단지 술, 담배 끊는 이런 수준의 것이 아니라 제가 정말 주님의 것이 되기를 원하시더라고요. 그럼 우리 내면의 행동뿐만 아니라 주님은 행동의 동기까지도 보시고 우리 어떤 사역이 아니라 사역 속에 있는 사역의 동기까지도 다 보시잖아요. 그 모든 것까지도 정결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에요. 왜 이렇게 죄인인지, 왜 이렇게 못난지. 그러니까 제 모습이 너무나 한심했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고 싶지만 잘 되지 않는 저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죽겠어서 무작정 그 당시에 군대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얼굴을 보면 특전사 나왔을 것 같지만 방입니다. 제가 거짓말이 아니라 저희 아버지가 해병대 가라고 그래서 진짜 가야 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언제 한번 간증하겠지만 중국에 성경 배달을 하러 한번 갔다가 제가 쓰러졌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오자마자 응급실에 갔는데 폐에 이상이 생겨서 폐수술을 했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그래서 방위를 간 것이지 제가 어떻게 줄을 대서 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국민 여러분 알아주셔야 됩니다. 아무튼 무작정 그래도 갔습니다. 왜냐하면 한 달 동안 훈련소에 이제 들어가는 그 시간이 저한테는 도피의 시간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제 스스로가 죽겠어서 훈련소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훈련소에 들어가자마자 후회가 되더라고요. 문이 꽝 닫히자마자 그렇게 친절해 보이던 조교 여러분들께서 온갖 육두문자를 다 쓰면서 짐승 취급을 하는데 죽겠더라고요. 그거 정말 그래도 제가 그때까지만 해도 교회 안에 있었지 않습니까? 평일날도 교회 안에 살았지 않습니까? 목사님이랑. 근데 그 안에 하루아침에 들어갔는데 이거 지옥 같더라고요. 그곳에서 시작된 저의 삶은 정말 모든 부분에서 힘들었습니다. 제가 20살 되자마자 전도사가 돼가지고 저는 세상에서 아르바이트 한번 못 해봤거든요. 세상 물정을 전혀 모릅니다. 제가 그런 상황에서 군대같이 빠릿빠릿하고 이게 눈치 없으면 고생하는 그곳에 눈치 없으면 저만 고생하냐고요. 다 얼차려 시키잖아요. 다 엎드려 뻗쳐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뭔가 제가 실수하면 나만 혼나면 되는데 다 혼나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힘이 든 거예요. 그런 삶이 그렇게 막 외롭고 힘든 상황 속에서 군대 담벼락 안에 가면 사람이 진짜 겸손해져요. 진짜 겸손해져서 가만히 그 담벼락 안에 생각해 보니까 야, 여기까지 내 부모님도 못 오고 내 친구들도 못 오고 그렇게 의지하던 박보영 목사님도 이 담벼락 안에 못 오시는구나. 전화도 못 하는구나. 아무도 같이 못 오시는구나. 외롭다. 그런데 누구는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럽고 부족해서 하나님이 나 같은 것과 함께 하실까라는 생각은 있었어요. 근데 그 희망은 있잖아요. 하나님은 함께 하실 수 있다는.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 담벼락 안에서 모든 것과 제가 살아가던 삶과 단절이 되고 단순하게 살아가는 그 속에서 제가 하나님을 다시 찾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내가 가장 그리워했던 분은 우리 주님이시구나. 주님의 은혜를 내가 가장 목말라 하고 있었구나라는 걸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그리운지. 근데 기도 시간 같은 거 주나요? 목요철에 보내주나요? 안 보내주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겠어요? 모든 일과 다 끝나고 점호 다 끝나고 딱 잠들었을 때 저는 잠 안 자는 거예요.
그 남들이 이제 좀 잠들고 바깥에서도 이제 잠잠해지면 그 자리에서 쭉 일어나서 간물대 앞에 무릎을 딱 꿇고 소리는 못 냅니다. 남이 아니까. 제가 한번 낮에 무릎 꿇고 기도를 하다가 조교한테 걸려가지고 벌을 받았거든요. 너 기도하러 왔냐고. 거기서는 정해진 공동생활 외에는 못하니까. 그리고 훈련소 때는 일부러 아주 인격적으로 짓밟아 놓거든요. 그래가지고 밤에 혼자 앉아가지고 소리를 못 내고 주여 주여 하면서 하는데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터져 나오는 눈물 그 간물대에서 감히 소리는 못 나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요만한 파란색 성경 있잖아요. 신약 성경과 시편. 시편을 매일 시간 날 때마다 보면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뭐 거기서 뭐 주님이 뭐 나한테 어떻게 해주시고 뭐 적군을 막아주시고 이런 건 하나도 안 들어오고 다 주님을 향한 고백들이 제 마음을 그렇게 울리더라고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빛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소망이십니다. 그런 것들이 그렇게 제 마음을 많이 울리더라고요. 밥을 먹을 때도 유일하게 허락되는 시간, 식기도. 밥 먹는 식기도가 왜 이렇게 저한테는 소중한지 밥을 못 먹어도 식기도를 끝내지를 못하겠더라고요. 한참을 기도하다 눈을 떠보면 내 반찬 다 갖고 갔어. 그래도 괜찮아요. 그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귀한지 그냥 이걸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간절했어요 정말. 그때 막 그런 시간을 살고 그때 요한복음 15장의 의미를 깊이 깨달았습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노력하시고 애쓰시고 힘쓰셔도 주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주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의 양분이 우리의 삶에 들어와야 우리가 지푸라기 하나를 주워도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고 화장실에서 물 한 번 내려도 주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 떠나 사는 일은 다 우리 자아의 찢기가 묻어있는 우리 의밖에 되지 않습니다. 주님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분 없이는 나도 없다는 거, 나는 정말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비록 충만하게 살던 순간도 아니고 부끄럽고 부족한 중에 살다가 훈련소에 들어왔지만 제 영혼은 간절히 주님만 찾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다시 한번 결정했습니다. 난 주님 떠날 수 없어. 부끄럽고 부족하고 물러 터지고 썩어 문드러져도 난 주님께 붙어 있을 거야. 나는 주님의 긍휼을 바라볼 거야. 그래서 주일이 되면 온갖 욕을 다 먹어가면서도 교회로 달려갔습니다. 하나님께 죄송하고 또 무엇 하나 드릴 것 없는 모습인데 주님을 너무 주님께 뭔가 드리고 싶은 마음인데 훈련병이 뭐가 있겠어요? 돈이 있겠어요? 기회가 있겠어요? 시간이 있겠어요? 그래서 몰래 군종병을 찾아가가지고 혹시 저에게 교회를 청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겠냐고. 내가 정말 깨끗하게 치워놓겠다고. 교회가 요만했어요. 그래가지고 몰래 가서 시간을 허락받고 교회를 닦으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드릴 게 없다고 하면서 그런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내무실 안에 여러분 방위들은요, 공익근무요원들은요 둘 중에 하나예요. 몸이 저처럼 아프든지 아니면 학력이 조금 모자라든지. 근데 여러분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 사회가 참 병이 들어서 그런지 모르지만요, 학력이 부족한 친구들 중에 바르고 똑바른 걷는 친구들보다 좀 비뚤어지고 어둠의 세계에서 사는 분들이 많아요. 예,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내무실 안에 저는 신학생의 전도사로 근데 병 걸려서 왔는데 절반 이상이 좀 주목교나 쓰던 친구들, 잘 나가던 친구들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부드럽겠어요? 험하겠어요? 험악했어요. 근데 제가 그 안에서 진짜 열심히 섬겼습니다. 막 얼마나 험악한 친구들이랑 훈련 받다가 마음에 안 들면 막 조교랑도 주먹 다짐하고 막 싸웠었어요. 그런 친구들이었는데 제가 진짜 그 안에서 다 섬겼습니다. 제 거 다 주고 제가 저만 써야 되는 하나밖에 없는데도 주고 제가 손해보고 그런 일들을 훈련소 안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퇴소식 전날의 밤에 우리 내무반 동기들이랑 이렇게 앉아가지고 서로 한 달 동안을 얘기하는데 2명이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건 제 자랑이 아니라 주님이 이렇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 붙어 있으면. 뭐라고 하냐면 나는 한번 뒤집어 엎고 여기를 중간에 그만두려고 했었대요. 그런데 우리 성준이가 나를 도와줘서 나를 붙들어줘서 내가 끝까지 마칠 수 있게 됐다고, 너무 고맙다고. 2명이나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 친구들이 다 또 끝나고 방직교회 다 나왔어요. 예.
그리고 결정적인 날이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마지막 주차에 화생방 훈련을 하는 날에 아니 이 병자가 갔는데 화생방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화생방 훈련을 하는 날에 겁나더라고요. 이게 또 겁을 무지하게 줍니다. 화생방 훈련하기 전에 막 앞에서 이제 화생방실 앞에서 일부러 막 땀을 내요. 왜냐하면 그게 물이랑 닿으면 더 따갑거든요. 수분이랑 닿으면 막 땀을 내고 하고 이제 앞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제가 72번 훈련병이었거든요. 그럼 제 앞에 71명이 먼저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소대별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갔다가 나오면 짐승 소리를 내면서 나와요. 애들이 왜 하면서 이렇게 나오는데 무섭겠어요? 안 무섭겠어요? 나는 이제 죽었다. 너무 무섭더라고요. 앞에 아까 앉아 있는데. 근데 제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순간 들었냐면 주님,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행을 하고 어떤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한 듯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갚겠으며 우리 죄를 어떻게 씻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우리 씻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아멘. 그러나 여러분 살아있는 성도라면 그런 마음 들을 때 있어요, 없어요? 내가 뭔가 주님 앞에 부끄럽고 잘못하고 용서받고 싶으면 내가 낮아져서 뭐라도 하고 싶은 거, 그 마음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죠. 어떻게라도 내가 내 죄를 조금이라도 내가 좀 받았으면 좋겠는 거, 그런 마음 있으세요, 없으세요? 살아있는 성도라면, 양심이 살아있다면 그런 마음 누구나 있습니다. 자, 그때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 내가 저 안에 들어가서 죽을 일은 없겠습니다. 죽으려면 이거 시키겠습니까? 그러나 죽어도 좋으니 주님 앞에 정결하게 된 몸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 앞에 깨끗하게 용서받은 영혼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의 긍휼을 보게 해주세요 라고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서 제 차례가 됐는데 들어갔더니 방위들이라서 그런지 이 방독면을 처음에 쓰고 들어갔는데 이게 다 새요. 이게 원래 안 새고 있다가 이걸 딱 벗고 참는 건데 벌써부터 새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옆에 애들도 쫙 다 새니까 콜록콜록하고 난리가 나고 앞에서 조견호 일어서라고 소리를 지르는데 사람이 이게 숨통이 막히는데 이게 말이 들리겠냐고요. 옆에서 막 벌써부터 주저앉고 난리가 났어요. 이게 새니까. 저도 맥히한 게 들어오면서 막 기침이 나더라고요. 근데 막 앞에 있는 조교가 뭐라 그러냐면 지금부터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5초간 크게 부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둘 셋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뭐 어머니 그러기도 하고 뭐 누구야 그러기도 하는데 저는 뭐라고 했겠어요? 예수님 하고 불렀어요. 예수님 하고 불렀는데 그래도 따갑고 죽겠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이제 방독면을 이제 벗었어요. 벗고 이제 완전히 뒤집어지고 난리가 났어요. 애들이 어깨동무 시키고 막 앉아있다 일어났다 시키고 무지하게 괴롭히더라고요. 근데 쓰러지는 애들도 있고 막 못 참는 애들도 있는데 놀라운 게 갑자기 제 마음속에 계속 주님을 부르는데 그 매캐한 그 가스 안에서 갑자기 찬양 소리가 제 마음에 들려오더라고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이 찬양이 막 흘러나오는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찬양이 흘러나오면서 갑자기 거짓말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숨이 쉬어지더라고요. 그곳에서 아직 계속 하고 있고 얘네는 쓰러지고 짐승 소리를 내는데 저는 숨이 쉬어져가지고 너무 놀랍고 넋이 나갔어요. 그리고 이렇게 서서 쓰러져 있는 동기들을 보면서 근데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할 수 없으니까 혼자 괜히 쿡쿡쿡 하는데 이게 어쨌든 너무 놀라운 기적이 그 안에서 일어나면서 찬양 소리가 확 제 마음에서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이 확 열리는 순간 동기들은 뛰어나가서 뒹굴고 막 바람에 막 씻고 막 하는데 저는 가서 그냥 서 있었어요. 하염없이 울기만 했어요. 왜 울었을까요? 숨이 쉬어지는 기적 때문에? 아니요.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시네. 나 버림받아도 되는데, 나 죽어도 할 말 없는데, 나 용서받을 수 없는데, 나도 나를 어찌할 수 없는데 하나님 나랑 같이 계시네. 나와 함께 하시네. 그게 얼마나 큰 저에게 눈물과 감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뿐일까요? 제 삶의 그 이후에도 얼마나 자빠지고 넘어지는 일이 많았을까요? 그러나 그때마다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붙어 있었으니 주님의 긍휼이 저를 인도해 주셔서 부끄럽고 부족하지만 오늘도 여기 이렇게 서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란 뭘까요? 나 구원받았다고 떠들고 다니고 막 나 확신 있다고 얘기하는 게 확신일까요? 속지 마십시오. 내가 확신해도 주님이 나도 모른다면 끝입니다. 무엇이 구원의 확신일까요?
저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근데 그 확신 언제 확인하는 줄 아세요? 충만할 때 확인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이 바닥에 다 떨어졌을 때 확인해요. 그때 뭘 확인하는 줄 아세요? 다 끝났어요. 못 갈 것 같아요. 힘들어요. 나도 나를 용서할 수 없어요. 그런데 저 밑바닥에 결국 마지막 나는 결론, 그래 그럼 끝낼까? 라는 저 스스로의 질문에 저는 이렇게 제 영혼이 대답하더라고요. 아니, 나 넘어지고 부끄럽고 깨지고 나 스스로도 용서 못해도 나 주님 없으면 안 돼. 난 주님 따를 거야. 기어서라도 들어갈 거야. 그래서 항상 일어나더라고요. 그 고백이 저에게 있어서 구원의 확신이에요. 나는 주님 없으면 이제 안 되는구나. 아멘. 여러분, 주님 없이는 정말 아무것도 못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있어도 끝까지 붙어 있으면 주님이 우리를 들어주세요. 우리를 고여주세요.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